오늘 함께 나눌 교리문답은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주일 제6문답부터 8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472쪽부터 473쪽에 기록된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주일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주일 제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제7문.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것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제8문.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후 찬송 24장의 3A, 3B, 4절, 5A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겼다면 더더욱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자신의 공부 부족보다는 출제자를 원망하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업무에서 차질이 생기면 상사나 거래 상대를 향한 불평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회에 물들지 않은 어린아이까지라도 집에서 장난을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거나 가구에 지워지지 않은 낚시를 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대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라도 혼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사회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우리의 태도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남에게서 잘못의 요인을 찾으려 하는 인간의 악한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원인을 떠넘기려고 하는 자세는 비단 불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공경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먼저 주변 탓을 하기 십상이며, 심지어 그것이 나아가다 보면 감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탄식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신자는 자신이 죄인이며 비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더욱 불신자는 생각하지도 않고 외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남의 탓을 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죄와 비참,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죄와 비참의 원인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려고까지 합니다. 그와 같은 신자들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에 대해서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 종교개혁이 유럽에 퍼져나간 시기의 신자들 또한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며 연약하기에 사람들이 죄와 비참의 원인을 마주하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그들 또한 바라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신자들에게 있어 잘못된 책임 전가를 봉쇄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비참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 자신의 타락과 사람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구속의 은혜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의 제3주일을 저는 사람의 창조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를 살핌으로 죄와 비참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이 죄와 비참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창조. 두 번째, 사람의 타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창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눈 교리문답의 내용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이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리문답 제1주일을 통해 우리가 받은 삼위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 세상에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으며 방해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신자는 먼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위로의 필요성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위로란 슬프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인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러분을 갑자기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그가 해준 말과 행동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필요성도 모른 채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을 마주하는 것이 괴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회에서도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기피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도 그분의 약속만을 강조하며 불순종에 따라오는 저주는 숨기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주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감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구원에 기뻐할 수 있으나 자신들이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이유를 모르게 되며 감사는 해야 된다고 듣지만 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교리문답은 신자들에게 비록 그것이 아프고 비록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와 비참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와 비참은 다름 아닌 온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한 나라의 법이나 세상의 기준 혹은 한 개인의 양심과 같은 불완전하며 계속해서 변해가는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으며 곧게 서서 신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을 고의로 어기고 눈을 감으며 악을 행하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 율법을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란 그들의 주인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결코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거룩함이 그들의 삶과 행동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결국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물질이나 피조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않고 온전하게 선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땅히 그분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 그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향을 가졌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사의 순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며 매일의 죄악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와 비참을 고백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유일한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것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 진정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위로의 필요성에 대해 깨달은 신자라더라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악한 옛 본성이 소근거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을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드신 창조주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란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이자 한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제품을 만든 회사가 AS를 통해 리콜을 하고 수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후속 조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돌아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의 후반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26절과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된 사람이 어땠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어떤 결함이 있어서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된 것입니까? 그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묘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찰흙이나 지점토로 중얼거려 마음대로 만드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담이 자신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 형상과 이 모양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이 어머니를 닮는 것처럼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관계 혹은 모녀관계에서 떠올리는 육체적인 유사점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사점들을 교리문답은 다음의 특성들로 말합니다. 바로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점의 점과 아주 작은 흠도 없으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와 같은 그분의 의로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공의로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을 지니고 계셨으며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에 창조된 사람 역시 거룩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동산에서 그들은 은혜 가운데 창조되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의 삶이란 지금의 우리로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결코 사악하거나 비뚤어지게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선하게 창조되었으며 그 결과 지금의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육문답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이제 태초의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부족한 지혜와 마음을 발전시켜서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창조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놀라운 복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한 점의 부족함 없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주어짐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데 힘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큰 복,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그분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없이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게만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사람의 영광보다 더 큰 온전함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궤적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자신의 제자들과 양떼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야망이나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시며 그 삶이 감사의 삶으로서 바로 우리들에게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자신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자신들 안에서 보여지는 죄와 비참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는 동시에 은혜로만 시작할 수 있는 신자의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께 찬양을 드리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사람이 사악하고 삐뚤어지게 창조되어 하나님께 죄와 비참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 주변에서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죄와 비참이 너무나 슬프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분께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향해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 소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남에게 돌려서는 안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이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옛 본성의 성향이 여전히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하루에도 수십 차례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죄인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본성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첫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타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악하고 너무나 연약한 이런 성향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에 있지 않다면 대체 어디에서 유래된 것입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면 알수록 이에 대한 생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 언제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악한 본성을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교리문답은 제7문답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사람의 창조를 다룬 창세기 1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의 시작을 보여줄 뿐 아니라 죄와 비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거짓과 악에 이끌려 의도적인 불순종을 저지름으로 모든 인간의 부패의 뿌리가 내려진 것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이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방면에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마귀는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취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100% 거짓이 아니라 수많은 진실 가운데 작은 거짓을 하나 숨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심을 우선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그녀는 분명히 자신이 받은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하셨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셨음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그때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나무의 열매는 그녀에게서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제 그 열매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먹지 말도록 금하신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뿐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그것을 먹기만 하면 능히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욕심과 금기에 대한 이탈이 마음속에서 생겨난 상태에서 여자 하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누렸던 영원한 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를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기존의 삶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 자신의 호기심을 앞세움으로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느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누군가의 강압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로,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열매를 먹을 뿐 아니라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여 인류 역사의 첫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함으로 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창조시에 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선함과 의로움,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거룩함은 이제 부서지고 부패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녀는 그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화살을 돌렸을 뿐 아니라 하와 또한 뱀에게 원인을 미룸으로 죄를 지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깨어졌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추방되어 피와 땀을 흘리며 땅을 갈고 해산해야만 했으며 그 결과로 얻은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죽임으로 인간 안에 뿌리내린 죄성이 얼마나 큰 비참을 불러온지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욕심을 내고 마침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형제까지라도 살해할 수 있는 죄악을 기꺼이 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죄성, 아담과 하와로부터 기인한 본성의 타락이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주어 마침내 우리가 지난주 제 오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본성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런 본성의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세상사에 초탈해 보이는 기인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안에는 온전함이 아닌 부족함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아주 사소한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프고 괴롭지만 제 8문의 질문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몇 주 전에 우리가 다룬 제52주일에 나왔던 인간의 자유의지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 인간의 첫 조상은 분명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저버리고 범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의 머리이며 모든 인간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그들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잉태하여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현실이며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제 팔문의 답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제 팔문의 답은 그저 예라는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만이 가득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온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너지고 파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절망으로 향하는 거짓되고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현실, 죄와 비참이 가득해 있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선한 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의 약속을 마침내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악한 본성과 죄된 성향을 가졌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본성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비참의 원인을 인식하고 우리의 현실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은혜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드러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를 이은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사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이 사람의 왕노릇하며 모든 사람이 부패한 본성 가운데 범죄하고 있었으나 다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악한 옛 본성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격려와 인도 가운데 다시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감사의 순종 가운데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내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죄와 비참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제 죄와 비참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의 타락과 죄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며 여전히 부패한 본성에 따라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의 싸움을 멈추고 포기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소명을 받고 있으며 이제 그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순종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옛 본성과의 싸움을 계속할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전쟁을 마치고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고 이제 더 이상 죄와의 투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과 그분께만 돌리는 영광이 우리를 가득 채울 날을 바라봅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3주일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깨닫는 죄와 비참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자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